오늘은 화엄경 10지품 가운데 원행지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뭘 원자 행할 행자. 화엄경을 시작해서 부지런히 걷고 걸어가지고 내 마음 닦는 길을 깊이 멀리 왔다 그래서 원행지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행지를 법문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한평생 수행해서 얼마나 많은 신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의지처가 되고 있는가 하고 돌아보면 영 아직도 초라해 보입니다. 제 자신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누군가에게 의지처가 될 수 있다는 거, 누군가에게 큰 마음의 의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원행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내 자신이 원행지에 들어갔다는, 원행지에 가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원행지로 이러한 세계도 있구나 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행지란 삼계를 떠나 멀리 보방의 지위에 가까이 들어갔다는 경지라. 심언지라고 하니 성문이나 연각 등 이승의 경지를 멀리 뛰어넘어 부처님의 경지에 거의 다 왔다는 뜻으로 원행지라고 이름하느니라. 오늘 홍제사화엄경법문 청법하는 모든 동참 대중 등이요 제7지 원행지에 머무는 보살은 모든 욕망과 모든 번뇌를 벗어나 그 마음 땅에 머물지만은 번뇌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번뇌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할 수도 없나니 어쩐 까닭이냐. 마음의 욕망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은 부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아직 다 채워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번뇌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하이민이라. 원행지라고 하는 이 세계가 화엄경 가운데서도 엄청 높은 경지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과연 내가 원행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아까 우리 합창담들이 쉼없이 노력해서 법문하기 전에 꼭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올리는데 구름 거친 달처럼 달이라고 하는 게 구름이 거쳤던 안 거쳤던 본래 그 자리에 있거든요.
구름이 가득 끼어 있다고 해서 달이 작거나 구름이 거쳐졌다 해서 달이 커지는 게 아니라 달은 그대로 있는데도 구름이 끼어 있느냐 안 끼어 있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구름만 걷어내면 달은 우리가 만들거나 새로 생긴 게 아니라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마음 부처도 또한 마찬가지로 번뇌망상 욕망이라는 구름만 걷어내버리면 본래 있던 내 것이지 내가 부처지 어디 가서 꼬우거나 어디 가서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번뇌망상 욕망 그 속에서 온갖 욕심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부처 그 자리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처 그 자리에 아무 지장이 없다면 그냥 그저 중생으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스님처럼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부처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꿈속에 꿈을 꿔보면 온갖 때로는 제일 먼저 저는 이 세상에 와서 한번 죽어본 사람 아닙니까? 손가락을 연비하고 태백산 도소람 들어가서 밥 안 먹고 생식한다고 독풀을 먹고 딱 죽었을 때 갈퀴를 가지고 저 이 가슴팍 살부터 해서 전부 다 팍 이렇게 잡아 찢습니다. 잡아 찢는 정도가 아니고 뭐 별별 게 다 달라듭니다. 그게 바깥에 있는 게 달라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불안했던 마음, 남에게 상처 줬던 마음, 내 마음에 상처받았던 마음, 그것이 괴로움이 돼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저렇게 내 살을 핥히고 저렇게 달라들어도 내 마음 부처는 허공과 같기 때문에 허공은 어떤 칼로도 어떤 꼬랑챙이로도 흉터를 낼 수가 없다. 이 마음 딱 가지고 내 마음이 딱 안정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흔적도. 근데 그때 제가 태백산에서 쓰러졌을 때는 그 마음이 안 들어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아주 두려워가지고 죽은 영혼이, 그땐 죽은 줄 자체를 몰랐으니까. 여러분들을 죽으면 딱 자기가 죽은 줄 아는 걸로 아는데 본인 죽은 줄 모릅니다. 49제를 지내고 영가 몇 번 해가지고 쭉 그렇게 얘기해줘야 알지 본인이 죽은 사실을 모릅니다. 스님 말이 맞는가 안 맞는 걸 알고 싶으면 본인이 오늘이라도 죽어보면 그건 바로 그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밤에 잠잘 때 아주 악몽을 꾸는데 악몽을 꾸면서 그 악몽 속에서 살아도 좋다. 악몽을 꿀 때도 사람은 사람이죠. 내가 죽은 건 아니거든요. 악몽을 꿀 때도 나는 그냥 나니까 나는 그대로 조금도 변함이 없는 나니까 난 악몽 속에서 살겠다 하면 그거는 안 깨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악몽을 꾸는 본인으로서는 악한 꿈을 안 꾸는 사람이 볼 땐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로 우리는 이 마음 우리가 이 몸뚱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음 부처의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꿈을 꾸고 있거든요. 어떤 꿈을 꿉니까? 내가 저 남편 만나고 저 부인 만나고 저 아들 딸 만나가지고 금생에는 내가 전부 전생에 저 사람한테 진 빚을 갚아버리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 그 빚 달라고 나를 애매기거나 나에게 악담을 하거나 나에게 와서 사기를 치면 그걸 못 견뎌가지고 죽을 지경이거든요. 죽을 지경이요. 저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나한테 너무 지나치게 모함을 하면 꼭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지는 새끼가 뭐가 어쩌고 네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욕을 했거나 말했거나 내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난도질해도 좋다고 상처 낼 수 있도록 허락할 때만 상처를 받지 내가 안 받아들여 버리고 나는 그런 말 안 들어.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안 받아들인 건 내 마음에 상처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남편한테 받았든 부인한테 받았든 친구한테 받았든 아들 딸들한테 받았든 누구한테 받았든 그 사람이 그러면 내 귀에다 넣고 나도 같이 속상하고 같이 화를 내고 같이 그걸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되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어. 과거 전생에 내 당신을 마음 그렇게 아프게 했더니 금생에 오늘 됐구나. 아, 내가 오늘부터 자유다. 안 받아들여 버리면은 그거는 내 상처가 아닙니다. 고로 여러분들 몸속에 상처가 남아있걸란, 아, 이게 내가 받아들인 내 잘못이구나. 내가 내 속에 들어오도록 허락했구나. 그럼 안 받아들이는 것을 이승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성문연각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런데 그게 안 받아들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전보다는 누가 뭐랬던,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동풍이 불었던 서풍이 불었던 그냥 바람 소리로 들어버리면 되지, 훨씬 나아졌는데도 지금도 때로는 가다가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수행이란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노력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내 마음은 넓어지고, 들어왔다가도 요만한 상처를 내려고 하다 흔적도 없이 연꽃 향기로 바꿔나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다 보면 수행이 아름다움이요.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마음 닦으라고 하신 부처님, 남과 싸우지 말고 자기 자신이 마음과 싸우라고 하는 마음 닦는 법 가르쳐준 부처님 은혜가 새록새록 새로워질 때는 인생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살만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에 아까 금방 성문이나 연각 등 이승의 경지를 멀리 뛰어넘어 이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소승불교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소승불교. 우리나라를 대승불교라 그러죠? 저는 꼭 그렇게만 안 봅니다. 우리나라도 소승적인 면이 참 많습니다. 소승불교도 대승불교적인 면이 참 많고. 그러면 저는 소승이니 대승이니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사람마다 다르지, 그건 일률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소승이라고 하는 건 작을 소자 탈승자, 자동차 같으면 티코를 말하는 거죠. 티코. 자동차 소승, 조그마한 자동차는 티코고, 큰 자동차는 무슨 에쿠스라든지 무슨 그런 거라 그러는데, 그것은 내 마음 쓰는 내 성질, 내 마음 쓰는 그 사람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 건지, 본래 여러분들 마음 붙여나 내 마음 붙여나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영혼이나 여러분들 끌고 다니는 영혼이나, 영혼은 꼭 같거든요. 내 영혼, 여러분들 영혼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국 스님이라는 그릇이나 거사님이라고 하는 그릇이나 스님들이라고 하는 그릇이나 여러분들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쏙 담그면 자기 그릇 안에 물이 들어오는데, 대나무 그릇 가지고 와서 물이 들어오는데, 내 안에 들어온 물이나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들어온 물이나 그 물이 그 물입니다. 바닷물이란 말이에요. 그릇 속에 물이 들어오는 걸 태어났다 그러고, 그릇을 쏙 꺼내버리면 영혼 물이 빠져나가면 죽었다 그러는데, 그릇 안에서 볼 때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지, 바닷물 자체에서는 온 일도 없고 간 일도 없거든요. 고로 소승이니 대승이니 성문이니 연각이니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고 못 살겠다, 우선 내 공부부터 해야 되겠다, 그거를 소승이라 그럽니다. 그건 본인이 원한 거죠. 나는 과거 전생에, 제가 지금 내 부모님을 생각해 봐도, 지금 저 요양원을 제가 지을 때 13살에 절에 나와서 내 부모님을 하루도 못 모셔봤으니, 정말 저기 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내 부모님 모시듯이 한번 모셔봤으면, 그런 마음에서 저 어렵게 요양원을 지어서 준공받아서 지금 입소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꽤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과거 전생에 그 어머님이 나를 키워준 걸 보면 맛있는 거를 당신이 먹질 않고 꼭 아들을 먼저 먹이려고 그러고, 좋은 거 있으면 꼭 자식을 먼저 주는 그런 부모님이 태어나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여러분들 가운데 내 부모님 아니었다는 분 없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중에 내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한테 여러분들도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30억 년 전만 가면 우리는 꽃 같은 조상입니다. 꽃 같은 한 나무에서 핀 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나와 저분은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다. 그거를 우리는 목동발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발심해야 된다, 발심해야 된다 하는데, 발심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구광발심, 구광.
아홉 구자 빛광자가 아니라 국해국하는 국하고 왕, 국왕발심, 즉 왕의 발심이다. 두 번째가 뱃사공발심, 뱃사공발심, 배를 저어주는. 세 번째가 목동발심, 국왕은 어떻게 돼요? 본인이 왕이 돼야만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하지, 본인이 왕이 안 되면 안 다스리려고 그래. 내가 먼저 깨달아 놓고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걸 국왕발심이라 그럽니다. 그럼 뱃사공발심은 배를 이렇게 져서 가다가 사고가 나면 뱃사공도 다 같이 죽기 때문에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상태, 한 배에 탄 한 몸이 되어버린 걸 뱃사공발심이라 그럽니다. 나와 남을 둘로 안 보고 같이 가야 된다. 목동발심은 자기보다 오히려 양이나 염소나 소가 먼저 그 양이나 염소가 풀 많은데 내가 먹을 거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양이나 염소 먹을 풀을 해서 나보다 오히려 남을 먼저 찾아다니는 걸 우리는 목동발심이라 그러는데, 뱃사공발심에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아주 유식한치 않은 그런 선비가 배를 떡 탔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업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 내가 스님이 돼가지고 내 습관을 얼마나 고쳐나가고 있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는데도 부끄러운 점이 늘 따라다니거든요. 응? 예를 들어서 다시는 2시에 일어나서 잠을 안 자겠다 해놓고는 또 들어놓아서 자버린 일이라든지, 다시는 마음에 화를 안 일으키겠다 해놓고는 또 일어나는 거라든지.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조금 뭐 하면 남을 그냥 우습게 보고, 저는 어디 혹시 이 신도님들하고 식당에 떡 갔다가 나를 공양 올리겠다는 사람이 식당에 어린 사람한테, 식당에서 한창 심부름하는 사람한테 말을 툭툭 놓고, 야 너 이거 가져와 뭐 하면, 오늘 잘못 왔구나. 어떻게 똑같은 부처의 길인데 저 사람이 만일 저 심부름을 안 해주면 누가 해도 해야 할 텐데 왜 존경스럽게 꼭 같은 평등으로 못 대줄까? 왜 존대어 좀 못 써줄까? 만약 마음이 편치를 못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배를 떡 탔는데, 이봐 자네 하니까 이제 배가 떠날 시간이 안 돼서 손님이 더 와야 되니까 떡 갓을 쓰고는, 예 선비님 하니까, 자네 삼강오륜에 나오는 공자님이 하기 시십지하면 불영연로와 하는 구절을 아는가 하니까, 아이고 저는 그런 걸 모릅니다. 그러면 시경에 나오는 제배보지 법포하냐는 그걸 아는가 하니, 그것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대학에 나오는 그거는 아는가, 그것도 모릅니다. 참, 자네는 뭘 했는가, 아는 게 뭔가 하니까, 손님들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제 그 선비만 하다 가다가 배가 기우뚱해서 그냥 하니까 선비가 툭 떨어졌다 이 말이요. 살려줘 하니까, 선비님의 헤엄을 칠 줄 모르십니까? 하니까, 나 몰라. 아니 본인도 사는 법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뭘 아는가 뭘 아는가, 빨리 살려줘 이놈아, 빨리 살려줘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려주십시오 해도 살려줄까 하면,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니까 그때야 건져주더라는 거요. 우리는 누가 잘나고 못난 사람 없습니다. 정말 평등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승의 경지를 멀리 뛰어넘어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만 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집안 식구들이라도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저 남편, 저 부인, 저 아들, 딸들을 뜻에 얼마나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남에게 얼마나 의지처가 되고 귀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쓸 때는 그 사람은 뱃사공발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승을 뛰어넘는 거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여인들만큼 어머니로서 훌륭한 분이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그건 어디 내놔도 자랑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놈의 새끼 나는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그 모양이냐 이 새끼야, 그 대가를 바라는 마음, 남에게 의지가 딱 됐으면 의지된 걸로 딱 끝나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 나머진 제가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그만이다, 딱 홀로 서기를 해버릴 때 이승을 벗어나는 것이지, 내가 한 만큼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원행지는 갈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소승에서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소승에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냐면 아공.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모든 것을 비워버리면 나는 없다. 이 그릇이 있을 때는 하늘에 있는 달이 여기만 비추지만 물을 쏟아버려서 빈 그릇을 만들어버리면 이 물은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는다. 빈 그릇은 더럽힐 수 없다. 고로 나는 공하다. 아공을 어떤 식으로 익혀나가느냐면은 그냥 우리가 수행해서 바로 그냥 마음의 눈으로 공한 걸 봐버리는 게 아니라 이 몸뚱이란 흙기운, 물기운, 바람기운, 열기운 요 네 가지 원소를 빌려다 했기 때문에 분석해보면 이거는 얼음으로 된 조각 만들어 놓은 사람이 녹아가는 것처럼 점점 변해가서 긴 천년 말년이 눈에서 볼 땐 잠깐 세면이 굳어졌다가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건 없는 거다. 분석하고 해석하고 분석해서 재행무상으로 가는 거를 아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공. 그런데 꼭 같은 공이라도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마음이 눈에서 보면 내 몸뚱이란 본래 공이다. 공인데 내가 없으면 객관도 없다. 주관이 없으면 객관도 없다. 법공이다. 그래서 아공과 법공을 하나로 보는데 그거를 분석해서 보는 게 아니라 연기법을 깨달아 가지고 바로 공임을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 내가 따로 있고 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공이 되어버리면 아공과 법공이 한 자리가 되어서 본래 연기법을 깨닫게 된다. 이것을 이승에서 벗어난 길이다. 그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비록 일체국 토과공과 같은 줄을 알지만은 청정하고 묘한 행으로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며 부처님의 법시는 본성포임이 모임이 아닌 줄을 알지만은 32상과 80종호로 장엄하며 부처님의 음성은 성품이 정열하여 말로 할 수 없는 줄을 알지만은 일체 중생을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별한 맑은 음성을 내며 부처님을 따라서는 삼세가 오직 한 마음인 줄을 알지만은 중생들의 뜻으로 이해하는 분별을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시간, 여러 가지 겁으로서 모든 행을 닦느니라. 이런 화엄경을 듣다 보면 참 부처님 제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도 물론이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복인이다 하고 이번에도 거듭거듭 생각됐던 이유는 이번 일본에서 쓰나미 지진이 일어났죠. 일본 쓰나미 지진이 굉장합니다. 일부러 제가 텔레비전 있는 방에 가가지고 그걸 봤더니 정말 자연이 한번 움직이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도 주로 동해안에만 있거든요. 동해안에. 왜 동해안에만 있습니까? 원자력이 주로
서풍이 부니까 본래 자기 나라 국민들을 건지기 위해서 동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동쪽. 저쪽으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제 지금 저 일본 저것은 지금 뭐 우리나라에까지도 다 온다 그러지만은 이번 오는 비는 안 맞아야 된다길래 제가 오늘 비를 한번 맞아봤어요. 일부러. 비를 좀 맞아봤는데 지금 요 정도 오는 비가 와가지고 아주 못 살 정도라면 같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내가 비 안 맞았다고 해서 시금치가 비를 안 맞습니까? 무슨 보리가 비를 안 맞습니까? 나무가 비를 안 맞습니까? 어차피 맞는 건데 저게 뺑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이까지 왔다면 물론 돌아가지고 온 거는 아닙니다. 일본에서 감차카 반도까지 갔다간 거기서 다시 꺾여서 돌아오는 게 이제 기류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바퀴 돌아서 왔든 뭐 했든 중국이든 소련이든 우리나라든 그 기운이 와 있는 건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워낙 미량이라서 그렇지, 워낙 작은 양이라서 그렇지만 만약 저런 게 한 군데 떨어져서 그렇지 만일 소련에 있고 중국에 있는 거 그런 게 다 터진다면 인간은 다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는 수밖에.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이 아인슈타인 박사 말과 꼭 같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돌아가실 때 다음 생에도 당신 과학자가 될 겁니까? 하니까 그런 말 말기에 사람아 나는 다음 생엔 마음 닦는 수행자가 되고 싶네. 왜요? 하니까 내가 상대성 원리로 원자폭탄 하나 만들 때는 정말 보일러를 돌리고 공장을 돌리고 엄청난 인간의 이익을 줄 알았는데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져서 수십만 명이 죽는 걸 봤다. 마음이 먼저 닦고 과학이 뒤따라올 때 과학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 마음은 안 닦고 과학만 앞서가면 과학 때문에 인간은 전멸당할 때가 올 걸세.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저게 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금만 잘못해서 소련에 있는 거 중국에 있는 거 미국에 있는 거 하면 이 지구 정도가 아닙니다. 지구 정도가. 내년에 한번 보십시오. 내년에 태양이 2개 뜰걸요 아마. 내년에 바로 내년에. 잠깐 얼마 동안 태양이 한 며칠 동안 태양이 2개 뜰 겁니다. 그거는 옛날 우리 신라시대도 보면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태양이 2개가 떠가지고 제를 지내고 많이 했다는데 이 지구와 같은 별이 자기 수명이 다 돼서 펑 하고 이제 파괴가 돼버리면 그 빛이 지구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태양이 2개처럼 보일 겁니다. 아마 내년이라고들 보는 모양이던데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그 원자폭탄이 지금 미국처럼 저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쑥대밭입니다. 누구도 살아남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걸 어떻게 걱정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것이냐 하지 않고 하느님을 안 믿어가지고 하느님이 화딱지 나서 지진을 일으켜버렸다. 그런 하느님이라면 나는 아예 안 믿습니다. 만일 부처님이 그런다면 저는 이 옷 벗습니다. 부처님은요 당신한테 칼을 가지고 달라들어도 이놈아 네가 지금은 잘못 생각해서 그러지만 나를 100번 찌르더라도 어서 마음 닦아 부처되거라. 남을 미워하고 세상에 벌 주는 마음이 다 끊어져 버린 걸 성인이라 그러지 기독교는 예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말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몇만 명씩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그렇게 볼 때 부처님이 너나 내나 똑같은 부처다. 저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과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요즘 그런 일들이 더 큰 것은 저는 요번에 학자들에게 물어보기를 혹시 지진이 점점 강해져 가는 게 이 지하에서 아니면 바다에서 핵실험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저희들도 크게 의문입니다 하고 대답을 안 해주던데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저런 일이 있으면 무슨 누구 말 안 들어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저건 바로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 형제들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우리나라는 안전한 줄 압니까? 그럴 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아파하고 마음으로부터 걱정해 준 사람은 그런 일을 걱정해 주는 기운이 여러분들 자손을 보호해 주는 에너지가 되고 저런 놈들은 누구를 안 믿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람들을 당합니다. 그건 세월 가보면 알아. 응? 자기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부처님께서는 원행지에 가지고 일체 국토가 모든 나라가 휴대폰을 꺼. 그놈을 끄라 그러면 왜 안 꺼? 그걸 꺼 놔두면 될 텐데.
모든 나라가 허공과 같은 줄을 알지만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일체 국토가 허공과 같은 줄을 알지만은 한 말은 무슨 말이요? 국토가 뭐요? 국토가 이 땅덩어리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 땅을 말하는 겁니까? 땅덩어리와 여러분들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자들이 와가지고 뒤에 황령산이 좋네요 하면은 내가 하는 말이, 그거는 내가 있고 난 다음 황령산이지 내가 없으면 황령산이 없어. 그럼 스님 돌아가셔도 황령산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이 한번 죽어보시오. 귀신도 황령산이 보이는가? 당신이 한번 죽어보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이 같은 공업, 저걸 산으로 보는 업을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지 물고기도 황령산으로 보인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있을 때만 그렇다. 내가 딱 죽어서 귀신이 되면 뒷산은 뒷산으로 안 보인다. 모든 것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익힌 습관, 내 업에 의해서 보이기 때문에, 내 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남자는 잘생겼는데 부인은 보면은 정말 아니다 싶은데 그 남편한테 물어봐요. 우리 부인 정말 예쁘고 귀엽고 그렇다는 말, 귀엽다고. 여 석종사 다니는 어떤 처사는 부인 보면 눈이 한쪽은 거의 없는 짝짝눈이라, 한쪽은 눈이 이쁜데 한쪽 눈은 딱 이렇게 붙었어. 그런데 어째서 그 참 남편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하는데 남자가 결혼해서 9년 만에, 야, 네 눈이 왜 그러노? 9년 만에 알더라는 거예요. 9년 만에. 그때까지 안 보인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누가 미워지면 내 마음속에 저 사람 미운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자기 마음에서 보이는 그림자지 상대방은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이쁘면요, 그 사람 마음 쓰고 행동하는 게 보이지 얼굴만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로 여러분들 마음 국토는 완전한 허공이지만은, 허공인 줄 알지만은 원행지에 들어간 사람은 청정하고 묘한 행을 보인다. 행을 보인다. 부처님 국토를 그렇게 해서 장엄하고 부처님이 법신, 본래 우리들 본래 마음 고향은 모양이 없는 우주 전체에 가득한 줄을 알지만은, 몸이 없는 줄 알지만은 30 이상과 80정으로서 이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부처님의 음성은 본래 상품이 정멸하여 말로 할 수 없는 줄을 알지만은, 저는 오늘도 구름 거치고 나온 달처럼 하면서 노래를 불러가면은 참 아까도 안 됐는 게, 평생 귀먹은 양반은 저 아름다운 음성을 못 들어보는데 나는 저 음악 소리 한번 들을 수 있고 어떤 장조가 어떻다, 어디 저기는 저거를 수십 번 연습했겠구나, 그런 소리가 귀를 통해서 이렇게 혈맥을 따라 들어올 때 보면 귀머거리로 안테난 이 행복도 정말 큰 행복 중에 행복이다.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도 이 세상을 잘 사는 분 보면 나는 그분들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분들에다가 비교하면 눈으로 볼 수 있지, 귀로 들을 수 있지, 이 몸뚱이로 걸어 다닐 수 있지, 병원에서 오늘 간을 끊어내고 다리 잘라내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엄청 무던히도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고로 내 안에 있는 허공 속에서, 내 몸이 국토 속에서 자기가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은 천만금을 주고 별별 걸 더 갖다 놔도 더 큰 걸 바라는 욕망 앞에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을 따라서, 그러면 모든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모든 건 내 마음의 척도에 따라 다른다는 거예요. 마음이라, 마음. 남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남을 좋아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모든 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모든 걸 결정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길들여 나갈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포사리 초지에서는 일체 불법을 상대하고 원을 세워 구함으로 포리의 부분법을 만족하며, 여러분들이 이제 십지법문에 들어올 때, 초지에서는 십지품에 들어올 때 나도 내 마음을 닦아가지고 내 마음이 저 바닷물처럼 넓어봤으면 이런 마음을 보리를 한번 내고, 제2지에서는 마음의 때를 여인은 연구며,
이지에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조금 하면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 조금 하면 그냥 해닥거리는 마음. 나는 요즘 신도들 이리 보면요, 바쁘다 하면서도 진짜 바쁜 거 맞는가? 우리나라 요즘 여인들이 훌륭한 면도 많지만은 전부 다 귀신이 하나씩 뒤집어 씌웠더라고요. 주로 어떤 귀신이냐면 목욕 귀신이 붙었더라고요. 목욕 귀신이 거의 날마다 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여자분들이 목욕을. 그건 목욕 귀신 붙지 않고는 날마다 어떻게 목욕탕을 가냔 말이에요. 목욕 귀신들이 다 붙어가지고 날마다 목욕탕에 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요. 그게. 그거는 몸이 아주 때가 많고 해서 어쩌다 한 번씩 씻어내려고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거나 많아봐야 일주일에 한 번쯤 가는 건 몰라도 날마다 가는 거는 그건 씻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귀신이 목욕 귀신이 붙어가지고 저렇게 목욕 귀신이 하도 가자 그러면 가는 거구나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닌 게, 목욕이 습관이 되면 습관성을 귀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습관이 가자는 거, 업이 가자 그러니까 그거 귀신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마음이라. 목욕도 습관되면 안 가면 안 되고, 연속곡도 습관되면 안 보면 못 살고, 쇼핑도 쓸데없이 다니는 무쇼핑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가가지고 그냥 보고 돌아다니다고. 그러면 오늘 원행지에 들어가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인간에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보내고 있는가? 정말 목욕 귀신이나 쇼핑 귀신이 귀신 따라서 업 따라서 돌아다니는 건 아닌가? 이 시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환자 조용히 법당에 와서 절하기 힘들면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말투를 쓰고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고쳐져야 되고 그걸 가만히 돌아보면 말이요, 자기가 자기 허물 돌아보면서 그걸 요만큼이라도 고쳐보려고 노력할 때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3세 제2지에서는 그렇게 마음의 때를 씻겠다고, 마음의 때, 몸뚱이의 때 말고 말이요, 몸뚱이 때는 아무리 씻어봐야 뒷날 가면 또 씻기고 또 뜯기고 또 떼끼고 하죠. 그리고 한국만큼 밀어제치는 때가 없답니다. 일본 여자들이 와서, 저는 텔레비전에 본 게 아니라 신문에 보니까요, 일본 여자들이 한국 목욕 관광을 오는데 이제는 한국처럼 그렇게 그 파리시로만 그 꺼끌꺼끌한 그 손바닥에 들어가는 때로 그냥 밀어제치는 그런 나라가 없대요. 그게 밀어제치니까 일본 여자들이 그걸 동글동글 뭉쳐서 기념으로 다 가지고 간답니다. 그 때를 요만큼만 이제 콩만 한 개로 몇 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간다고 그래 나왔던데, 그건 100번 씻어봐야 뒷날 또 나오고 하지만 우리같이 잘 안 씻는 사람 때 안 나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나하고 목욕탕에 와서. 진짜 안 나옵니다. 때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살갗을 이렇게 계속 문대버리면 이 안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또 껍질을 만들면 그걸 벗기고 한 때인데, 자기 스스로 알아서 적당히 그 떼수건으로 안 하고 그냥 수건으로 해버리면 자기가 다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정말 때가 안 나옵니다. 저하고 스님들 가봐, 참 스님 때 안 나오네요. 비결이 있어. 비결이 뭡니까? 안 씻는 거야. 그러면 일차 모든 건 마음인데, 그런데도 목욕을 해야 시원하다고 한 습관 든 사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 그럼 왜 그걸 비유를 하느냐면, 꼭 아들, 딸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그게 습관성이에요. 습관성. 내가 내 남편을 너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 남편이 속으로는 아주 나한테 실망하는 건 아닌가? 그건 인생으로서 보통 억울한 게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고로 일체 마음인 줄을 그래서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연구며, 제3지에서는 원이 더욱 증장하여 법의 광명을 얻는 연구이며, 그러면 그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마음 닦는 거를 어느 날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거나, 절도 마찬가지요. 특히 우리 부산 신도들은 절을 많이 하는데
만일 지금 부산 신도들이 성철 큰 스님 훌륭한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하라는 그 사상대로 그 절을 했으면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거든요. 성철 큰 스님은 정말 내 모든 남비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을 땅바닥에 다 내려놓고 내 마음 붙여 내 마음 닦는 데다가 절하옵니다. 내 수행으로 절하라는데, 어떤 신도들은 보면 스님 저는 5,000배 합니다, 저는 6,000배 합니다, 저는 뭐 날마다 3,000배 합니다. 이게 완전히 절귀신이 붙었어. 그거는 아니요. 절이란 대단히 훌륭한 거지만은 내가 몇 배 한다 하는 그것에 따라간다면은 참선도 마찬가지예요. 참선도. 그럼 여기서 잠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성철 큰 스님을 가르침을 받다가 이제 궁금해서 스님이 가시고 나니까 이제 스님께 물어보러 왔습니다 하는데, 화두에 의심이 잘 안 갑니다. 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야죠. 그래, 무슨 화두를 합니까 하니까, 성철 큰 스님은 주로 삼석은 화두를 많이 줬습니다. 삼석은, 즉 이 우주의 진리가 어떤 겁니까?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참나가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 그 부처님이 가르친 참나의 본뜻입니까 하니까, 동산 수초 스님께서, 동산 스님이 두 분인데 동산 양계 스님이 있고 이제 동산 수초 스님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이 나냐면은 동산이란 산에 사셨거든요. 동산에. 야, 뒤에 황령산에 오래 살면 이름이 뭐가 돼요? 황령이 돼요. 황령. 나 여기 오래 살면 황령회국 스님이다 이러건단 말이요. 야, 우리 주지 스님이 이제 앞으로 황령 성문 스님이다. 황령산에 오래 사니까. 그래서 이제 황벽 스님, 무슨 임재 스님, 조주 스님, 그거 다 조주산에 살고 다 그 산 이름을 따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동산 수초 스님께서 우주의 대진리를 묻는데, 묻는 말이가 보통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동산 수초 스님이 삼석은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오로지 우리 중생을 위해서 뱃사공발심을 해가지고 나와 당신을 하나로 봐가지고 외아들보다도 더 걱정하는 어른이 삼석은이라 할 때는,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선물을 준 거거든요. 완전히 우리 아집이 깨뜨려져 버려가지고 네가 그것만 깨달으면 너는 완전한 부처다 하면서 내 부처를 딱 보여준 거거든요. 오늘 질문한 그 살림 부처를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눈이 깜깜해서 눈이 안 떠지니까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보여요? 왜 삼석은이라고 했을까? 왜 삼석은이라고 했을까? 그거는 정말 당신의 심장에서 폐부에서 당신 인생을 내보여 주신 건데, 나는 왜 안 보이는가?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왜 삼석은이라고? 똑같은 맥인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거나 삼석은이라고 했거나, 왜 그게 의심이 안 가냐 이 말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딱 보여줘서 나는 그게 안 보이니까 그걸 보려고 하려면 이 눈으로 보지 말고 모르는 놈, 왜 삼석은이라고 했을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그게 40%만 우리 몸 안에 모르는 놈이 차기 시작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 와, 이런 세계였구나. 덩실덩실 춤이 나올 정도고 믿음이 안 갈 정도가 아니라 해보셔요. 다만 과거 전생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죄업은 습관은, 못된 습관은 천년만년 쌓아놨는데, 참선은 쥐꼬리만큼, 쥐꼬리는 무슨 쥐꼬리요? 쥐꼬리도 큰 거지. 팔이 불할 만큼 아주 조금 해놓고는 안 됩니다. 정말 인생을 한번 바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공부는 기도를 했던, 참선을 했던, 연부를 했던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고, 남편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하고, 부인을 위해서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도 기회만 닿으면 내 마음 닦는 거는 정말 숙제처럼 해나가야 된다. 조금 하다가 말 게 아니라, 눈 감고 죽는 날이 아니라 눈 감고 죽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마음 수행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거 외에, 이거는 죽으나 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불자여, 제7지보살은 물든 행입니까 청정한 행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물듦과 청정이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여기쯤 되면 벌써 부처의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대답이, 그래,
금강장보살님이 대답하기를 초지로부터 칠지에 이르도록 수행하는 여러 행위 모두 번뇌의 업을 떠나서 위가 없는 보리로 회양되는 것이므로 부분적으로 평등한 도를 얻었거니와 그러나 번뇌를 초월한 행위라고는 이름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아주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저한테 욕심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면 뭡니까? 정말 화엄경을 좀 더 잘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 남편이나 아들, 딸들 그것도 하지만 이번엔 정말 인생 점수를 좀 올려가지고 오겠다고, 마음 좀 닦아가지고 오겠다고 자기 자신과 철석같이 약속해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몇 점이나 돼가지고 갈까?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올 때 50점 가져야만 이 사바세계 대학에 우리 태어날 수 있는데 50점 까먹고 인간에 못 태어날 분들도 덜어 있을걸요. 그렇게 볼 때 이 화엄경 법문하는 사람도 책임이 크지만 들으면서 마음 닦는다는 거,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생명 있는 존재라면 정말 해볼 만한 일이구나. 왜냐? 번뇌가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세계는 말도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있다 하면 있구나, 없다 하면 없구나. 우리는 양변에 떨어져 있는데 칠지만 오니까 벌써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중도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여 칠지보살이 탐욕이 많은 따위 번뇌들을 모두 초월하여 이 지혜에 머물면, 왜냐하면 일체 번뇌가 현재 행하지 아니하므로 있는이라 하지도 않고 열애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직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없는이라 하지도 않느니라. 자, 그러면 이거는 보리심을 내기만 해가지고는 번뇌를 초월한 그 지에 들어갈 수가 없고, 보리심을 냈으면 그 보리심을 행동으로 옮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부부가 돼서 아들 낳고 딸 낳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한 가족을 만들어서 끌고 나간다는 건 한 나라를, 우주를 끌고 나가는 건데, 내가 저 남편에게만큼은 정말 의지가 되는 부인이구나. 내가 저 부인한테만큼은 정말 존경스러운 남편이구나. 그렇게 누구를 위해선가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의지가 됐다면 그 사람은 본전은 찾은 거예요. 본전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로 자기가 오늘 만나는 사람, 자, 하나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서 오늘 하루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고 톨스토이에 물으니까 톨스토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일이요. 오늘 내가 가장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그 사람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한 일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억울한 일이 당했던, 오다가 좀 기분 나쁜 일을 당했던, 오늘 당하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지, 그 일 빼놓고 내일 빼놓고 어제 빼놓고 다 빼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돌아오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억울하게 했다. 오늘 요걸 내가 받아들일 날이구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분 좋게 했다. 오늘 이걸 받아들일 날이구나.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직 만족하지 못해서 번뇌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추한 번뇌에서 벗어나서 벌써 내가 누군가를 위해 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마음 안 닦을래야 안 닦을 수 없는 경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원행지에 대해서. 원행지라는 건 멀리 걷고 나는 누구인가, 이 먹고를 했든, 왜 부처님은 꽃을 들었는가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아니면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놈이 누구지? 죽은 사람은 관세음보살을 못 부를 텐데 누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가? 속으로는 그 생각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화엄성중을 부르고, 그렇다면 말이요,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이 그 마음 닦는 그 목동이 걸어온 길이 얼마만큼 됐는가? 번뇌 망상 욕망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의지처가 되고 있는가, 남이 나를 위해 주길 바랄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보리심을 바랬는가, 이렇게까지 가면 그건 원행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그까지 못 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거기를 투과해야 할 길이구나, 반드시 넘어서야 할 길이구나, 현관을 통과해야 될 길이구나. 현관이란 말은 불교 용어란 말 들었죠? 여러분들 들어가는 문이 현관문이죠. 현관문을 들어야만 방해할 수 있듯이, 그건 불교에서 내 마음의 문을, 현관문을 열어야 내 마음 고향에 들어갈 수 있다. 현관문을 여는 방법은 내 마음을 집어넣고 욕망 속에 욕망을 자꾸 채워놓는 게 아니라 덜어내고 덜어내서 마음을 비우는 길이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비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도 비우도록 애써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해가 이제 난성지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8지, 9지, 10지가 지나면 명품으로 들어갑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가지고 화음의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 한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길 바라면서, 원컨대는 화엄경원행지를 들은 공덕, 참나는 누구란가, 모든 번뇌 망상을 초월하여 그 번뇌 망상이라는 진흙으로 화두라는 부처님을 조성하여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성몰 하여이다. 답을 성불하십시오.